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탄생 그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인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짤막하게 요약해서 묘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강하게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데 바로 51절에 나오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잖아요. 그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그 유아기와 또 유년기와 또 청소년기와 또 청년기 이 시기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셨는가를 알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을 요약한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입니다. 순종하며 받들며 사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순종하며 받들며 사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순종 안에 얼마나 귀한 보배가 또 축복이 또 은혜가 들어있는지를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는 지금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술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정말 귀하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명 가운데 상당수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선지자들의 외침의 대부분도 결국은 뭐냐?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다시피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순종해라. 순종하면 좋은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의 대부분도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너희들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말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순종하라고 할 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이 나를 믿고 너희들 순종해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바빠지기 시작하세요.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빠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을 치는 그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양치기로 늙어가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못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바쁘게 하셨어요. 바쁘게. 모세가 한 일은 순종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은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은 다 하셨어요. 이것을 절절히 경험한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도 결국은 뭐냐?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순종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신명기 28장 25장 그 고별 설교에서 구구절절히 하는 말씀이 뭐냐? 순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복. 여러분, 그 반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은 네가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면. 네가 순종하면, 뒷부분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신다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 애쓰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내가 혼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애쓰시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길 다 원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인 내가 뼈 빠지게, 내 자식이 뼈 빠지게 스스로가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여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가 바로 이런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내 자녀를 위해 바쁘게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복된 2018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